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이곳에 모으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여서 동일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사 말씀의 깊은 깨달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봄과 더욱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 하늘로부터 주의 말씀을 저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저희 모두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듣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단순히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시간이 아닌 마음속에 깊이 내려 풍성한 주님의 요구에 따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신경 써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은 손길이 있었음을 느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 24년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저희 향동교회에서요. 작년 11월 16일 토요일에는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더욱더 헌신하고자 세워졌죠. 그때 혹시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하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선서했었죠? 여러분들 말고요. 선서를 했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같이 선서하면서 해주셨던 말이 본 장로교회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소대요리문답, 예배 모범, 정치 모범을 따르고 믿고 가겠냐 했을 때 다 네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깊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무 깊어서 오늘은 한 반 정도 내려가고요. 다음에 금요일 날 더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연달아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이것을 보면요,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본분이 있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본분이 있지요. 그런데 이 대요리 문답에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각 계명당 4개의 조항이 나옵니다. 이 말은 각 계명당 가르칠 게 4가지가 있어 라는 뜻이겠죠. 그 4가지는 첫째, 이 조항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고, 둘째, 이 조항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며, 셋째, 이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고, 넷째, 이 계명에 추가된 말들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본분 제4계명 무엇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당연한 거를 물어보면 당황하시잖아요.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인데 이 계명은 4개가 아닌 7개가 나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본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많이 가르치는 안식일이라는 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본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라는 이 본분에서 제4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 다른 말로 해볼게요. 현대어로 주의를 지키며 사는 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가 우상숭배자인지 단박에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람에 대한 본분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서 먼저 5계명을 잠깐 제외하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5개의 계명은 각 계명당 3개의 문답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3가지인데요. 첫째는 이 조항이 뭐냐, 둘째는 이 계명에서 명하는 게 뭐냐, 셋째 이 계명에서 금하는 게 뭐냐, 이렇게 6계명부터 6, 7, 8, 9, 10을 각 조항당 3개씩 다룹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한청심환 드셨나요? 왜냐면 놀랄 준비하셔야 돼요. 5계명은 11개나 있습니다. 와, 이게 무엇인가요? 사람에 대한 본분에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본분 중에서 중요한 제4계명 7개였는데 부모 공경하라는 것이 11개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에요. 우선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대요리문답을 함께 문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요리문답 문을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대요리문답 123문 제가 읽겠습니다.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제5계명은 매우 간단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므로 제5계명을 바르게 이해하는 지름길이 무엇인가 하니,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누구고 공경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이해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부모는 누군가, 공경하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첫째, 공경하다라는 것부터 살펴보죠. 공경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원뜻은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게의 중점이 있는 단어예요. 이 무겁게 여기다의 반대 개념은 다들 아시죠? 가볍게 여기다, 하찮게 여기다,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이런 뜻이겠죠. 이 히브리어 단어 카베드는 동사형이에요. 무엇 하라, 동사형인데요. 이것의 명사형이 뭐냐면 카보드예요. 카베드, 카보드,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어요. 굳이 안 외우셔도 돼요. 이 카보드의 뜻은 뭐냐면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영광. 그러므로 영광에서 공경하라라는 말이 나온 것이에요. 여하튼 명사형이나 동사형이나 카보드나 카베드나 다 핵심 주제는 뭔가 하니 무게예요. 무게. 그렇죠. 그러므로 이 카베드 혹은 카보드가 쓰인 뜻을 잘 알면은 이게 하나 풀려요. 여러분,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이 말, 하나님의 영광. 뭐 광채가 막 빛나는 거예요? 뭔가 태양빛이 구름 사이를 뚫고 내려오면 야, 뭔가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거우심,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니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태산 같은 무게를 우리의 마음에 바르게 인식해서 그 무게에 걸맞게 하나님을 예우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5계명에 대한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들 영어 너무 잘하셔서 제 발음 지적하지 말아주세요.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그래서 honor가 H-O-N-O-U-R. 이게 뭐예요? honor.
영광을 돌리다, 영화롭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네이버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여러분 단어 사전 찾아보셔서 아시죠? 한 단어에는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1 하고 단어 뜻 써 있고 2 하고 써 있고 3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1 하면은 명사형의 첫 번째 존경, 공경이란 말이 나와요. 이 단어가. 근데 두 번째가 영광이란 뜻이에요. 영광. 그래서 이 honor라는 이 영어가 어디에 잘 쓰냐면 이런 거.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이 영광입니다가 honor예요. 근데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 어디다 붙였다?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honor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영어 성경에 이런 말을 썼는가 하니 방금 이 존경, 공경하라라는 카베드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카보드, 즉 영광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의 뜻은 부모의 무게를 알아서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부모님의 존재와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 이런 뜻이 됩니다. 실제로 이 카베드가 사용된 성경의 용례를 하나 보면은 더 잘 이해되실 거예요. 제가 백날 말하는 것보다 성경 예시 하나 찾아보시죠. 사무엘상 2장 29절로 30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29절에 뭐라 나와 있었냐면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중요하게 여겨 이런 뜻이죠. 근데 그 원 단어가 카베드예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엘리 제사장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한테 뭐라 말해요? 나를 더 무겁게 여겨야 하는데 너는 나보다 너의 아들들을 더 무겁게 여기네. 그런데 아들들을 무겁게 여겼던 그 맥락이 뭐예요? 아들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유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그 제사장 엘리가 아들들을 막아요? 안 막아요? 안 막아요. 제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볍게 여기네, 너희 아들들을 나보다 더 무겁게 여기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29절. 그 결과가 뭐예요? 30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한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를 나도 무겁게 여길 것이다. 나를 가볍게 여겨? 그럼 나도 너를 가볍게 여길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중심 주제 또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길래 가볍게 여길래예요. 그렇죠. 결국엔 엘리 집안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 그 집안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같은 사무엘상 4장에 나옵니다. 4장을 보시면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단번에 같이 죽어버리죠. 이 소식이 아버지 엘리 제사장한테 들렸을 때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 부러져서 죽죠. 한마디로 한 시간 한날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잘 아시지만 이 다음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그게 사무엘상 4장 21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4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곧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해서 해산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즉 이카보드,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도 죽어버려요. 한 집안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더니 하나님도 그 집안을 가볍게 여기겠다
이 뜻이 뭐예요? 나를 경멸해 나도 너희를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멸하고 멸시한 자들에 대해서 공의로운 행동을 취하십니다. 그것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러한 사무엘상에서 흐르는 영광이라는 주제가 근원지, 원천지가 어디였던 거예요? 바로 출애굽기에 나왔던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카베드하라 라는 것이 근원지였던 것입니다.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그러므로 이 카베드가 부모에게 쓰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카베드가 붙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둘 다 무겁게 여기는 것이에요. 여기서 작은 적용을 하나 해볼까요? 우리가 과연 다 누군가의 자녀인 동시에 누군가의 부모인데 우리는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나요? 가볍게 여기나요? 안타깝게도 부모는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운 존재여서 매우 쉽게 대하지 않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모 중에 어머니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지 않았나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제5계명을 족족족 범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뭐 말만 하면 입에 밴 게 뭐예요? 알아서 할게. 뭘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할게라는 것이 부모의 말이 가볍다라는 거예요. 진정 무겁게 여겼으면 부모가 무슨 조언을 해줬으면은 네 어머니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데 알아서 할게 문쾅. 이런 장면이 여기에 있는 저를 포함한 모두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핵심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12절과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본문인 신명기와 레위기를 원래 같이 읽으려고 했었어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신명기 27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자, 이 신명기는 모세가 고별설교, 쉽게 말해서 유언을 남기는 것인데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유언 삼아 말하는 게 신명기. 그리고 이제 그 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세겜 평원이 있는데 이 세겜 평원 양옆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어요. 이때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게 세겜인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니 하나님의 율법을 그 산에 서서 축복하고 저주합니다. 이때 아멘으로 너희는 화답하라 라는 거예요. 축복해도 아멘, 저주를 퍼부어도 아멘. 온 백성이 아멘하는 순간 방금 읽었던 신명기 27장 16절에 의하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이 말이 뭐예요? 부모를 경히 여기면, 무겁게 여기지 않으면 나 저주받아 마땅하다라는 시인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신명기 27장 16절 바로 앞절인 15절에 뭐가 나와요? 한번 신명기 27장 1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잘 봐보세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자, 그러면 이 15절과 16절에서 저주를 말할 때 아멘 하라 했는데 여기서 받을 저주받을 1순위는 누구예요? 15절에서 바로 우상을 만드는 자입니다. 그리고 저주받을 자 2위가 누구예요? 방금 16절에서 읽으셨듯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예요. 자, 그러면은 잘 기억하세요. 저주받을 자 1순위가 누구다? 우상 숭배자다. 두 번째 2순위가 누구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다. 자,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두고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었던 신명기 27장에서는 저주받을 자 1순위가 누구라고 했었죠? 우상숭배자. 2순위는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예요. 두 개예요. 쉽죠? 자, 근데 방금 읽은 레위기 19장 3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은 저주받을 1순위가 누구예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먼저 나와요? 맞죠? 1순위예요. 2순위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 4절을 보면은 다음 저주받을 자 3위가 누구예요? 우상숭배자입니다.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레위기 19장은 1순위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저주받을 자 1순위. 2순위가 누구?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 3순위가 누구? 우상숭배하는 자들이죠. 방금 신명기 24장 1순위는 누구? 우상숭배자. 2순위는 누구?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라고 했어요. 5개밖에 없어요. 외우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신명기 순서는 1. 우상숭배, 2.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였는데 레위기 19장을 보면은 1.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저주 1순위가 되고 2.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가 저주 2순위가 되며 3. 1순위였던 자가 3등으로 떨어졌어요. 우상숭배하는 자가 저주받을 자입니다. 도대체 모세가 실수한 거죠? 순서 까먹은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시내산에서 들었던 계명이에요. 까먹을래야 까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쓴 모세가 이어서 레위기를 쓸 때 왜 순서가 바뀌었냐라는 겁니다. 희한해요. 놀라운 거예요. 방금 신명기는 순서가 우상숭배자와 부모 공경인데 이를 계명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1, 2계명과 5계명이에요. 순서 잘 갔어요. 근데 레위기 19장에서는 순서가 어떻게 돼요? 5, 4, 1, 2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이거를 통해서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자녀들이라면 부모님으로부터 다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부터 제4계명을 배웁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제4계명을 배웠으면 제4계명으로부터 제1, 2계명도 배우는 겁니다. 이것이 레위기 19장 1절로 4절의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님의 존재와 부모님의 말씀을 마땅히 무겁게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 레위기 19장에 의거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주일을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을 한번 교회 안에서 보세요.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가? 다시 하나님을 믿는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자 치고 무겁게 여기지 않는 자 치고 교회에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부터 제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금 레위기 19장 1절로 4절에 의거하면 제1, 2계명 우상숭배를 하는 자로 전락하기 매우 쉽다입니다. 그러므로 제1, 2계명과 3, 4계명, 3계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요. 제1, 2와 4계명을 지키는 길은 뭐라는 거예요?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본분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제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 백성들의 부모는 누굴까요? 다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모로 세우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유명하죠?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망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 나오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루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구약교회야,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부모로 세운 이유는 내가 너에게 명하여 가르친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부모인 너희들에게 권위를 준 것이고 너희들의 자녀를 기르라고 그 합당한 위치를 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녀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부모를 무겁게 여김으로, 부모의 말에 순종함으로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도 배우는 것이고,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켰을 때 우상 숭배도 안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볼까요? 부모를 하찮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그는 부모가 가르치는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법을 배우지 않고 그 거룩한 주일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결과 세상을 사랑하여 제1, 2계명 우상 숭배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부모,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는 부모들이 뭐 하는 사람인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모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 어디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입니다. 여러분들 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고 계시죠? 자녀에게 있어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부모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기억하셨나요? 하나 더 볼까요? 제4계명이 뭐라고 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해서 끝나지 않죠? 부가적인 게 뭐 길게 하나 붙지 않나요? 그렇죠.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과 1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봐 보세요. 여기서 제가 하나 강조할 테니까 제 강조하는 포인트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자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 너 여기서 말한 너는 누구예요? 왜 부모일까요? 그렇죠.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여기서 말한 너는 누구예요? 부모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오늘 5계명을 살펴보는데 전에 있던 제4계명을 보면은 제가 준비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왜 제4계명은 윗사람과 부모들에게 그렇게 강조하여 명령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답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부모 본인도 하나님의 안식일 계명을 잘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며, 둘째, 부모가 바르게 지켜야 그 슬하에 있는 자녀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지도 점검해 줄 수 있는 것이며, 셋째, 만약 부모 본인이 잘 지키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부모라는 존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무겁게 여겨야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게 될 때라야 비로소 우상 숭배를 안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말 안에 이면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기서 이렇게 주장하시면 안 돼요. 잘 들었지 내 아들 딸들, 너 이제부터 나한테 순종해가 아니라, 그러면 아들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경에 대해서 들었죠. 이젠 부모가 누구인가를 살펴보려 합니다. 아니, 전도사님, 부모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있습니다. 지금 부모가 누군지 몰라서 한국교회가 어지럽습니다. 대우리문답 124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우리문답 124문입니다. 제5계명에서 부모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답. 네, 지금 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라는 존재의 범위를 세 가지로 말을 해요. 첫째, 연령.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다 부모입니다. 둘째, 뭐예요? 은사. 그렇죠. 그 다음 셋째, 뭐예요? 권위의 지위에 있는 사람. 그러면서 권위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해요? 앞에서? 가정, 교회, 국가. 그러므로 나의 친부모일 뿐만 아니라 연령, 은사, 권위의 지위 다 5계명에 속한 부모의 범주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자, 나이를 왜 나의 부모라고 했을까요? 성경 하나 짧게 읽으면 답이 확 해소돼요.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야겠죠? 우린 오직 성경이니까요.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지금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디모데입니다. 지금 디모데는 한 교회의 목회자로, 젊은 목회자로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교회의 성도 중에서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처럼 대하라. 그러므로 이 대우리 문답에서 나왔던 것처럼 나보다 연령이 많은 자의 부모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두 번째, 은사를 살펴볼 겁니다. 여기서 저보다 지금 제 눈앞에 앉아있는 분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오케이, 나이는 내가 높으니까 부모가 맞다. 그런데 은사는 뭐예요? 이렇게 반발심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반발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나보다 어린 애가 음악을 잘하건 공부를 잘하건, 하물며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신학생 겸 전도사인 너가 말씀을 잘 전했으면 전했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공부하고 했으면 했지. 그게 왜, 아니, 그러니까 너 말은 지금 너가 우리의 부모라는 거네, 이거예요. 반발심 들시죠? 성경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은 저의 부모는 여러분들인 동시에 여러분들의 부모는 또한 접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먼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이 내용이 과연 성경에 있나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까요? 진짜 은사가 뛰어난 사람이 부모의 반열에 들어가는 게 맞아? 다시 말해 볼게요. 모든 은사의 원천과 근원지는 어디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신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서 본인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어떠한 요구하심과 상관없이 어떤 은사를 배분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그러한 은사를 배분하시는, 그러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받은 은사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서 다른 성도와 사람들을 보호하도록 하신 것이에요. 은사의 성격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부성애를 발휘하라입니다. 받은 은사로 다른 말로 하면 부모 노릇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 은사를 가지고 너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니라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호하시고 살찌우시려는 명백한 하나님의 가시적인 증표이고 배려가 됩니다. 그러니 특별한 은사를 받건 못 받건 이 관점을 다 유지해야 돼요. 은사는 베풀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 타인을 살찌우기 위해 나에게 그 은사가 존재한다. 그렇죠? 여러분, 은사 있으세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베풀라. 은사 없으세요? 뭐 하라? 구하라? 구하라도 되지만 받으라. 은사 많은 사람한테 은사 받으세요. 편안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은사를 많이 가지면 교만하지 않아지고요, 은사가 없어도요 시기심이 안 납니다. 왜요? 은사가 없으면 그 은사 있는 사람에게 보호를 받으면 되고, 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나를 보호하라고 하신 거구나. 그 은사가 많은 사람은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가 없는 사람을 보호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만약 나이도 어려, 은사도 없어, 그러면은 자기는 부모가 안 되죠?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나이도 어리고 은사도 없는 사람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강웅 집사님의 두 딸 윤희와 유리예요. 우리보다 나이도 어려, 우리보다 은사도 없어.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요, 윤희와 유리가 청년들의 손을 잡고 가자고 하면은 다 끌려가더라고요. 이거 뭔 다 종이야, 이거. 다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있어요. 이러한 것이 어디서 더 극대화되는 줄 아십니까?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신생아가 태어나면 신생아가 부모를 시기합니까? 또한 부모가 신생아를 앞에서 교만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신생아를 섬기기에 바빠요. 온 시간과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의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사가 있으면 희생적인 수고를 하라라는 것이고, 은사가 없으면 그것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은사가 있는 자를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나를 보호하시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방금 디모데에게 어떻게 얘기했어요? 너보다 연령이 많은 자를 어머니 하듯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노인, 즉 나이가 많은 자들은 디모데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은사를 교회에 공급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그 타인에게 보호하고 살찌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기 위해서 타인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를 기르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은사가 나보다 많은 사람이 분명히 부모라고 했다면은 거기에 있던 디모데 교회에 있던 많은 노인들도 디모데를 뭐라 여긴다? 부모로 여긴다.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말이 어디 나와 있나? 열왕기하 2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들로 찢고,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뭐예요? 나보다 앞선 선배 선지자, 은사가 많은 자를 뭐라 부른다? 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같은 열왕기하 1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야를 향해 엘리사가 아버지라는데 이젠 또 놀라운 똑같은 말이 등장해요.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똑같은 말을 해요. 방금 엘리사는 엘리야를 향해서 내 아버지라고 했다면,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가 엘리사를 향하여 내 아버지여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나보다 은사가 탁월한, 다시 말해볼까요? 선지자들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약교회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으로 백성들을 살찌웠던 존재예요. 그러므로 은사가 많은 사람들을 향해 부모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이고, 나이가 많은 사람을 향해 부모라고 부를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눈치 빠른 사람들은 깨달을 겁니다. 무엇을요? 이야, 하나님 나라는 만인이 만인을 섬기고 만인이 만인에게 섬김을 받는 공동체네. 여긴 다 부모밖에 없어. 아멘. 여러분들과 저는 다 서로 무거운 존재입니다. 왜 권위가 없어졌을까요? 5계명이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말씀을 맺으면 이런 겁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안식일이라는 주일을 잘 지키고, 그 주일에 부모님 옆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들을 때, 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를 알면 밖에 나아가서도 우상 숭배 안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체득해야겠고요, 자녀들에게 그것을 잘 가르치며 부모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인식했을 때 그 인식 대상을 무겁게 여길 수 있으며, 그렇게 했을 때 완전 천국화됩니다. 다 내가 섬겨야 하는 부모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의 깊은 의미 첫 번째는, 어마마 하나님 나라는 다 내가 섬겨야 할 부모이며 이들은 다 나를 섬겨주는구나. 이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